말씀 전하신 목사 이덕진 목사님 안산 회복의 동산교에서 담임으로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속사람의 가르침을 또 한국에서 활발하게 그렇게 함께 또 여러 교회들 연합하여서 가고 계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우선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다 내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또 초청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호주에는 처음인데 아주 많은 나라를 간 건 아니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기회의 땅, 뭐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호주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 그 요셉의 생애의 말씀들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12지파 되게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서 되게 위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어요. 한 37장, 창세기 37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이 형제가 12명인데 그래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낳게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어머니가 넷.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배다른 형제들이 12인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이 요셉을 엄청 편애하는, 골고루 사랑해도 쉽지 않을 텐데 한 아들만 편애하는,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는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이상한 아버지예요. 편집증이 아주 심한. 정상적인 요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를 먼저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게 또 시기심이 나니까 또 라헬이 자기의 여정을 보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스토리를 보면 이게 연속극도 이런 연속극 없을 것 같은 이런 막장 시나리오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좀 이해되기 힘든 그런 상태인 거죠. 게다가 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본 것처럼 보면 정말 어렸을 때 진짜 눈치 없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지 알지만 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꾼 걸 얘기를 해요.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꿈꾼 거가 뭐였죠? 곡식단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서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무슨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예. 자기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형제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왕자병도 이런 왕자병이었고 속된 말로 분위기 파악 정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꿈을 꿨는데 또 얘기를 해요. 이때는 해, 달, 별까지. 형들이 이게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니네 아버지랑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은 진짜 철없고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분이 되죠.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해요. 여러분 이게 요즘 상담이나 심리학 공부하신 분 아시지만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은 가장 큰 상처예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래도 힘든 일이지만 가족에게,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제일 높은 게 이제 부부의 사별이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얼마나 큰 이 스트레스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2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그곳에 가서 결국 이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팔리죠. 상인에게 갔으니까 또 한 번 더 팔려서 결국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스토리 너무 잘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결국 거기서 또 굉장히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여주인에게 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자기의 그 결심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뒤집어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원통하죠. 감옥 안에서도 또 굉장히 일을 잘해요.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군대 장관의 감옥이에요. 성경에 보면 왕의 죄인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고위급이 오는 감옥인 거예요. 이곳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오죠. 굉장히 고위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꾼 것을 또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해몽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잊지 마소서. 근데 정말 꿈대로 그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복귀가 되고 또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꿈대로 죽어요. 그런데 잊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도 찾지 않아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혼자, 그의 생애가 진짜 파란만장하고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토리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줌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는 지금 이 땅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이렇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5분의 1씩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와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요.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은 이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희한하게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얘기를 계속 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건 보디발의 그 군대 친위 대장의 그 집에서 그걸 맡았을 때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모든 그 소유물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신임을 받죠. 그래서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도 축복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아예 그가 요셉이 한 일은 훑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성실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함께 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감옥 같은 데를 보내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이 없게 했어야지. 근데 왜 그건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은 함께 했대요. 약간 여기서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성경의 흐름이 있다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그 꿈을 해몽하고 났을 때 바로가 정말 이 제국의 그 황제 제왕은 이 사람 인선에 촉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뭐라 그래요? 꿈을 해몽하고 해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풍년이 들 때 5분의 1씩 창고에 저장하십시오. 전국을 향하여. 근데 딱 바로가 이걸 듣고 야 얘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제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너보다 높은 사람은 이 땅에 바로 왕밖에 없다. 그리고 완전히 맡겨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창고라는 그 곡식 저장 창고를 7년 동안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져야만 해요. 그래서 애굽의 창고, 여러분 애굽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구 아줌마들 이렇게 계단 내려가고 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게 애굽의 창고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 곡식을 7년 동안 부어요. 근데 냉동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으면 그 밑에서부터 걷어야 이게 썩지 않고 그런데 그걸 그래서 창고를 져가지고요. 7년 동안 이거 짓는 공사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늘 편안하고 늘 평탄하고 어려운 일 없고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택한 것처럼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당시는 이제 애굽의 총리니까 2인자니까 그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리고 절하고 고기도 못 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날 보십시오. 당신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이다. 내가 죽이려고 그랬고 애굽에 팔았다는 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완전히 정말 간이 뚝 떨어졌을 것 같죠.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사건이 바뀌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팩트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다음 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5절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그냥 만약에 좋은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파송하노라 이래서 보냈어요? 파송받고 갔어요? 우리 스토리 아시잖아요. 팔려갔죠. 형들의 미움에서 팔려갔고 오해받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또 잊혀졌죠. 언제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은 붙일 만한 사건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이건 사건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있었던 사건은 그대로 형제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막 잊으려고 하거나 그걸 어떻게 포장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가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의 해석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일찍 알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꿈도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부모와 또 곡식 단이 나에게 절을 한다 그랬는데 생애를 보면 절은커녕 계속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 잊혀지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계속 그 궁금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그것도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형제들에게 이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던 이런 것들도 끝까지 남아 있었겠죠. 제 생각엔 아마도 총리가 되고 나서 기회 되면 내가 올라가서 죽이리라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가 생애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들이 올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순간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감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 자기 생애를 보면 뭔가 가능성, 뭔가 희망이 있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차라리 꿈을 안 꿨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꿈까지 주셨는데 결국은 굉장히 예언적인 꿈이에요. 그냥 개꿈이 아니고 굉장히 예언적인 꿈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딱 오고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면서 바로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6절에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자, 2년 그러면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몇 년째죠? 총리가 된 지 어려우세요? 7 더하기 2 9년이요. 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년 동안 흉년이 남았던.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꿈을 풀어지면서 바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즘 사람 또 주식을 뭘 투자할지가 나온다 이렇게 들죠. 앞으로 뭐가 뜨고 뭐가 떨어질지가 안다. 막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시대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줄 알아요. 여러분 이 7년 동안 흉년 동안 7년 동안 나중에 계속 바꾸죠. 애굽에 있는 온 땅이 다 바로의 땅이 돼요.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가 7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해석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뒤에 나오는 먼저 보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 앞부분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자, 여기서 큰 구원이 과연 뭘까? 큰 구원이.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1차적으로 흉년이 드니까 그 가족들과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하셨던 거겠구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고센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또 신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400년이나 430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숫자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 그 당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해지고 조금만 커지면 주변에 와서 전쟁하고 그 도시를 정복하고 약탈해가는 게 그 당시의 도시국가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200만이나 출애굽할 때 남자면 60만 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넉넉하게 200만이에요. 애굽 사람이 뭐라면 우리보다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의 애굽보다도 국민 수가 더 많은 수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애굽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누가 애굽을 쳐들어와요? 강대국을. 그리고 가장 좋은 땅, 그곳에서 430년 동안을 있으면서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와, 이건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큰 구원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 정말 하나님이 성공시키셨구나.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보시면서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예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날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 아마 형들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팔았고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고 이 스토리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언제 하나님이 보냈냐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요셉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마지막 단어 온 집의 주를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 땅의 통치자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성경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역사를 하는데요. 희한하게 총리들은 유대인이 많아요. 제국의 총리들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은 제국 3세대나 흘러가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사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쪽이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누가 돼요? 모르드게. 요건 잘 이해하죠. 제국의 총리들은 거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꿔놓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러다 놓고 잊어버린 꿈도 찾아내고 그것도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꿈을 해몽하기도 힘든데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또 찾아내고 그걸 또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거의 폭군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다니엘이 그걸 주님께 듣고 다니엘도 같이 자요. 왜 이렇게 급하냐? 자요. 꿈을 꾸러.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려줘. 그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세계의 역사예요. 그대로 역사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놀랍게도 희한한 방법으로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좁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계속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살고 했던 것이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15장 13,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 내려갈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렇죠? 야곱도 내려갔지만 결국 3대인데 이 말씀 후에 내려가기까지 건 100년 정도 잡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몇 년 있었어요? 400년. 그러니까 즉 내려갈 때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된 게 아니라 한 100년 정도. 여러분 1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가 되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괴롭힘을 당하죠. 미리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나올 땐 특별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실제 사건이 보는데 그 야곱이 애굽에 그 요셉에게 내려가기를 굉장히 주저주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 가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애굽에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내려가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여차여차해서 내려갔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직함적 선지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갑자기 일어났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이 일어났나요?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이라는 그 국가의 인구 숫자보다 더 많게 이루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을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 아까 했던 얘기, 그 언약을 기억하사.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그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 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또 이루어져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큰 재물 얻는 거. 죄송합니다. 안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요셉이 흉년 동안 들었을 때 다 애굽의 나라 땅으로 만들어 놓고 부가 엄청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요
몽창 갖고 나와요. 이걸 애굽의 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 첫째가 다 죽잖아요. 네. 그때 가서 얘기하면 다 줘요. 빨리 나가라. 내 좋은 옷 줄 테니까 모피 가죽 옷으로 된 옷 줄 테니까 가져가라. 내 금 줄 테니까 가져가. 다 가. 빨리 가. 빨리. 어떻게든 빨리 가. 그리고 몽창 갖고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그거 어디 쓰여요? 성막 짓는데요. 우리는 성막 그냥 졌다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 나중에 성서 지성소를 덮을 때 4겹으로 덮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뭘로 하죠?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이 뭡니까? 모피 가죽이에요. 네, 요즘 모피 제일 비싸지 않아요? 뭐 요즘에 그 자연 보호 때 동물 보호 때문에 안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모피 한 벌 이렇게 여자복 그 뭐라 하죠? 외투 입는데 해달글이 7마리가 들어간대요. 7마리를 해서 이게 그 코트를 하나인데 여러분 그거 덮으려면요 제가 보기엔 해달이 한 10,000마리는 가죽이요. 요즘도 비싼데 그 당시도 최고의 비싼 옷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근데 광야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어디서 나올까요? 우린 메노라 그 금 촛대 있잖아요. 금 등잔 그거 손으로 쪄서 만들려고. 금은 이렇게 녹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망치로 쪄가지고 모양을 늘려갖고 만들거든요. 그거 지금 실존하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통곡의 저는 그 앞에 세웠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 지역 그 계단 위에 세워놨는데 가보면 입다만의 키가 크고 그게요. 앞에 딱 방탄 유리 이렇게 보호돼 갖고 지금 그 유대인 지역 그 회당 앞에 있어요. 얼마 정도일까요?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10년 전에 이거 순금으로 이미 지금 그걸 만들어 놨어요. 순금으로 그 당시 돈으로 5억이라고 그랬어요. 메노라 5억. 뭐 기둥 하나가 제 팔뚝보다 더 커요. 이렇게 해서 순금으로. 그 금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패턴이 같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반드시 같아요.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남북으로 갈려졌기 때문에 두 국가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래요. 그런데 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세 개 국가다 얘기해요. 하나가 뭐가 붙죠? 디아스포라 코리아. 여러분 유대인 다음으로 전 세계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한국은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그 선교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 혼자 이렇게 가족께서 혼자 차 몰고 들어갔는데요.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 진짜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가 호주 와면서도 뭐 호주 이 한인 교민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닦여져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과연 누가 깨달을까요? 요셉 같은 사람이요. 대통령이 깨닫는 게 아니고요. 바로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가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의 경영을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호주 땅에 와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과 이러한 일 때문에 와 있다. 그건 다 나의 스토리죠. 마이 스토리.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뭐냐는 거죠.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아니요, 창세 전에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적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430년, 그리고 100년 정도니까 500년. 우리나라 500년 전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임진왜란이 1592년인가 그래요. 임진왜란 모르세요? 세종대왕이 1450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어르신이기 때문에 같은 정치인으로 세종대왕 시대가 약 600년 전이에요. 조선 초기인 거죠. 만약에 세종대왕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걸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 믿고 그걸 따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뭔 전설도 아니고 뭐라 하죠?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이제 5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얘기야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국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놀랍게도 저도 몰랐다가 이호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지구촌 교회 부목사님이 있고 그분이 원래 사실은 아무래도 스토리는 아니고 미국에 유학 가셨다가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한국 초기에 이걸 역사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다른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지만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스토리는 길지만 그 한성 감옥에서 목에 쇠고랑 살인,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전복할,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으니 나라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완전 목에 쇠고랑에 양손과 양발에 다 착고를 이렇게 수갑을 채워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그걸 넘기면서 평생 그 감옥에 성경만 봤어요.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건 하나님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아시아의 국가로 한국을 세워주십시오.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재헌국회 처음에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도 결국은 그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1운동 계획을 어디서 해요? 남대문 교회 지하에서 모여서 그걸 계획하시고 3.1운동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요? 무폭력 저항이에요. 오늘날도 이거 쉽지 않아요. 폭력을 안 쓰고 거기서 때리면 맞고 이래가면서 저항. 1919년에 이런 시민운동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재헌국회 할 때 33명 다 대부분 다 구색 갖추려고 몇몇 다른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알랄이 넣어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해요. 어떤 그 사회학자가 한국 와갖고 한국이 되게 발전했다 이런 거에 되게 관심 있다. 우리는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한 경쟁 사회에 살아서 그 경쟁 때문에 막 서로 빨리지만
아니 아이돌을 서로 경쟁시켜서 여러분 아이돌 중에서 뜨는 아이돌은 1%예요. 나머지 90%는 연습생하고 막 하는데 그거 한 번도 못 나가고 결국은 해체돼서 끝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뜨는 애들 한두 명 보는데 그러나 실제로 가면요. 그거 결국은 안 돼갖고 망하는 엔터테인먼트도 많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단일 민족 국가로서 백이 민족으로. 알고 봤더니 백이 민족이 무슨 뜻이냐면 물감 들이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하얀 걸로 입고 다녀야 됐어요. 물감 들이는 그 당시에 물감 들이는 기술이 굉장히 비싸고 그런 옷이 채색 옷이나 이런 옷이 비싸기 때문에 못 입는 거예요. 근데 하얀 옷 그래서 그냥 하얀 옷 입고 다녔는데 표현하기를 백이 민족으로서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빨리빨리 뭐 전화번호도 82로 시작해서 빨리빨리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사람들이 딱 가면 그 가게에서 그 가게 하는 그 아랍인들이죠.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니하오 딱 해요. 중국어로 먼저 인상 팍 쓰죠. 그러면 곤방와 이렇게 일본 딱 써요. 그럼 인상 또 팍 쓰면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빨리빨리. 근데 한국이요 빨리빨리 민족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스로 기도 편지 쓴 게 나오잖아요. 이 민족은 할 일이 없어서 남자들이 농번기가 되면 맨날 새를 잡고 주색 잡기와 정말 할 일이 너무 없어서 5,000년 동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막 하루 세 끼 고집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신념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먹는 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루 세 끼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진짜 특이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 우리 딱 찍어서 알려주세요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라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있는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원하셨던 건 창세 전부터 뭘 원하셨어요?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존중으로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 아들의 사랑을 몽창 부어줄 수 있는 신부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하고 그걸 준비하기 원했죠. 그게 바로 교회였고 그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것이지 심판은 사실은 그 후자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 다시 오시는 말 두려워하잖아요. 주님 못 오시는 이유는 교회가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오히려 지금 말세인가 봐. 이제 뭐 정말 종말인가 봐. 막 세상은 더 그런데 신부들은 아니되옵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농담도 있어요. 주님이 이제 준비됐다. 그랬 일어나 가자 그랬더니 신부들이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빨리빨리 전 세계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한국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아직 한국인 교회, 한국 교회처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실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독특한 한국의 그 정서 같은 게 있어요. 평상시는 진짜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하나 딱 터졌다 그래갖고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해요. 세계 놀랬잖아요. IMF 터졌다니 왜 금이 없대? 야, 금 빼. 그 금을 모아갖고
전 세계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IMF에 돈이 없다고, 금 보유 그게 없다고, 달러 보유가 없다고, 아니 나라 사람들이 금가락지 빼가지고 그걸 하냔 말이에요. 평상시 하라면 절대 안 하죠. 딱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니? 많은 분이 깨어나야 된대요. 깨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깨어나서 뭐 할 거예요?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깨어나서 뭐 해요? 했더니 다 잠잔 사람 깨워야 된대요. 그럼 또 계속 깨우러 다녀. 소위 말하는 엔타임 사역자라고 종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깨우러 다녀요. 뭐 시한부 종말론 그 얘기 말고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 깨우러 다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도 깨우러 다녀야 돼. 이러면서 계속 깨우러 다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괜히 자는 게 낫었지. 깨우니까 더 불안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돼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초림과 관련된 게 3분의 1이고요. 재림과 관련된 게 3분의 2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도 유대인들도 몰랐죠. 초림과 재림으로 올지를 상상을 못했죠. 세례 요한도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그냥 오시면 때 끝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상해. 굉장히 유약하고 어린 양의 모습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됐잖아요. 오실 당신 맞습니까? 왜요?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통치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다시 재림. 왜죠? 우리로 하여금 신부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가 아니라 신부가 준비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준비돼야 돼요. 뭐가 준비돼야 돼요? 뭐가 준비돼요? 신랑과 함께 결혼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아가서에 보면요. 여러분 여자라고 다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성숙되지 않았으면 아직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해서 신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랑과 결혼해서 신랑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성숙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신랑이 불현듯 와서 초청하는 거예요. 야, 나랑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나랑 함께 가자. 어디요? 모리아의 산에. 모리아의 산 무슨 산인지 아세요? 고난의 산이요. 안 가요. 그건 나랑은 상관없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요셉 같은 경우에 정말 요셉을 거꾸로 보면요. 그가 감옥에서 2년 있어요. 뭐 했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히 은둔의 시간. 계속 그 기도하지 않았겠을까요? 꺼내주세요 이거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두니 왜요? 왜 이렇게 되나요? 왜 이렇게 되나요? 그 모든 걸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형들이 딱 오는 순간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셨는지 아까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부터 이 말씀이 그냥 한 번에 쫙 깨지면 이거였구나. 우리 민족 왜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굽에 가야 돼. 그런데 아무리 가라 그래도 그 야곱이 요셉을 보냈겠어요? 가족을 보냈겠어요? 안 보내죠.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거기도 그러니까 사탄이 또 막아. 그래서 감옥에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끊임없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드디어 깨닫고 그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렇죠? 은 20에 팔리기도 하고 30살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처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야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계속 신약에 보면 메시아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누구였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때에도 엘리야의 영을 받는 자들이 나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엇했어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같아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켰어요. 주를 위하여 세운 신부들을 준비시켰다고요. 신랑과 함께 온전한 연합, 신비한 놀라운 그 하나 되어짐을 이루기 위해서요. 신부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왜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임재가 있으려면 내가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지 이 세상에 우상이 같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도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으로 자꾸 가면 성령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야 돼. 거룩함의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외형적 거룩.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거룩이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 개념이 있어서 외형적 거룩을 통해서 내면적 거룩이 이루어진다. 이런 유교적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부터 똑바로 해야 돼. 이건데요. 자세 똑바르지 않아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마음이. 거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에서 들은 얘기. 모든 얘기는 말씀이 주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4장 5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도 말씀으로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개념이 너무 많이 달라요. 이방인의 기도에 너무 가까워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기도를 오래 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의 통치 개념으로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 이거군요.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거를 신부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신랑께서 이루어가시는데 신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경륜이 이것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입술에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서 같이 아가서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신랑의 말과 내 말이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호주에 먼저 보내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먼저 보내신 경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는 오순절 교단 있잖아요. 캐리스마틱 그 교단이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단이 세워진 건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있고 나서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부흥 얘기하잖아요. 1904년, 5년, 6년. 영국에서 웰즈 부흥이 1904년에 일어나고 5년에 미국에서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6년에 일어나고 그리고 7년에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에 그 영향으로 오순절 교단이 세워졌어요. 그나마
저는 거기에 좀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지금 방언하시는 분 여기 방언을 별로 안 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잔다르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한다고 지통귀신을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 이런 상이단이 어디 있어? 잔다르크 우리 좋은 얘기만 듣잖아요. 화형당해 죽었어요. 여러분이 4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방언하시는 분은 이건 마귀 중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나마 풀어놓고 교단 안에서 보호되면서 한 지가 100년 조금밖에 안 되더라.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상한 거야. 말이 안 돼. 이렇게 돼.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을 풀어놓는다. 엘리야의 권능을 풀어놓는다. 이 얘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읽다가 찾으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고 했구나. 그럼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마태복음 24장, 25장 복음서의 종말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종말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것의 목적, 의미 자체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자꾸 막 오셔서 심판하고 막 666이 어떻고 뭐 베리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깨어서 준비해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거지만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할 거다. 그러니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해라. 준비하라. 너의 신랑 되시는 그래서 만 19장 20장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령과 교회가 함께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라 하시는도다. 와,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가 준비됐습니다. 이랬던 역사가 초대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막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고 오히려 그게 문제됐어요. 데살로니가 보면 바로 오신 줄 알고 직업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실 준비해야 돼. 맞이해야 돼. 이래갖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이래갖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게 다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된다. 주님 오실 거 기다린다 그래서 직업 포기하지 이렇게 가지 말아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나온 얘기.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뭐 많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의 역사의 흐름들 보면 사할린으로 쫓겨났다가 기차 타고 다 고려인으로 탄탄. 저희 안산에 제가 있는 동네가 그 세월호 단원고 바로 옆이거든요. 단원고 유명하지만 그 바로 옆이 안산 원곡동이에요. 이주민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모였던 것이에요. 국경 없는 거리를 특구로 만들어서 했는데요. 원곡동이라는 동네 하나에 106개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이주민이. 해외 노동자죠. 106개 나라.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대부분 타운이 따로 있잖아요. 차이나타운, 뭐 코리안타운 따로 이렇게 있지. 그게 한 동네에 모여갖고 빠글빠글하는 동네가요. 안산이에요. 지금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안 줄어요. 왜요? 이주민의 숫자가 지금 250만, 300만 올라가요. 조금 지나면 걔네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60만 안 돼요. 애들이 없어서 군인에 들어가서 애들이 안 돼요. 이런 시대가 바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제 표현인데 선교 나가서 한국식으로 사역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안산에 있는 이 원곡동 보면 사역하는 게 바뀌어요. 전에는 다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이렇게 이주민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했는데 이제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요.
그분들에 의해서 방글라데시 교회, 뭐 우간다 교회, 뭐 아프리카 교회 이런 게 곳곳에 생겨요. 그분들의 언어와 정서와 문화를 모르니까 알아도 어설프게 아니까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있는 목사님들이 거꾸로 이쪽에 파송 와서 여기에서 있는 자국민들에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이르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가지게 생겼어요. 우리 상태예요.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주님을 향한 신분들인데 신랑을 좋아하질 않아. 그리고 계속 딴짓해. 이게 우리 상태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완전히 파토나게 생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주님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이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딱 클릭되는 순간 이게 내가 바뀌어요. 우리 이제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그렇잖아요. 딱 눈 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 씌워지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요. 주님과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죽음을 이겨요. 사랑이 죽음을 이겨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온전히 다시 그 사랑을 쌍방간에 하나 되어진 그 사랑으로 가길 원해요.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원해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신 계획 중에 열방 가운데 퍼뜨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 제가 계속 오면서 이 호주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호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뭘까? 이건 세상 사람 묻지 않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더 좋은 거가 늘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거 이루는 것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죠. 근데 그게 어떤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와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남목사님께 물어보시고 남목사님이 그거를 초점으로 조금 기존교회랑 다르게 하실 충분히 있어요. 저희도 기존교회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신부로 성장하는 데에는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훈련 없이 그냥 성장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훈련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이제 더 큰 하늘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조금이나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그 사랑과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핵심되는 구절을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주시는 마음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메시지가 우리의 깊은 곳으로 속사람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